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이, 이 광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보니까 거기 거라사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그의 거처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살고 또 힘이 아주 강해서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며 좀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는데 5절에 보니까 늘 밤낮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항상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참 공포스럽고 가증스럽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더 그 모습이 좀 더 나온 게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정신도 온전치 않은, 결국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우리 그 마귀의 역사, 귀신 들린 자 마귀의 그러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자꾸 그 내적 유혹으로만 보면 곤란해요.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아주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보통 경우 제가 좀 만나보니까 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분노를 품고 잘 고칠지 않을 때. 에베소서 4장 확인을 못했는데 4장 26절쯤 되나요? 우리가 분노를 품을 때 27절 마귀가 틈을 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냥 우리 뭐 좀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조금 할 수 있지만 분노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마귀가 자꾸 역사하니까. 이 분이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조그만 불이 산불이 되는 거고, 조그만 분노가 부부 사이도 조그만 분노가 그걸 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엔 끄기 쉬워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막 보름 지나면 그땐 끄기 어렵죠. 점점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같은 거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 무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지금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나오라. 8절에 보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6절 7절에서는 그가 멀리 와서 달려와 절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8절에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스스로 나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시오 할 수가 없어요. 병에 걸린 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스스로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보고 나오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 우리 인사하려고 하거나 무슨 뭐 궁금해서 이 사람 이름이 뭔가, 그게 아니고 이 본질을, 이 악한 영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군대라는 거야. 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가 그렇게 힘이 있고 막 자기 몸을 막 해치며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이제 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늘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소리겠죠. 그 소리가 뭐 듣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막 긁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 주님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10절에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정들었어요. 이 귀신이, 이 동네가 특별히 이 무덤이 좋아요. 무덤, 해골, 황폐하고 죽음과 파괴. 그러면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해요. 이 귀신들이 간구한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달라,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13절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들어가고 돼지들이 2,000마리가 몰사하거든요. 주님은 그 돼지 주인들을 어떡하라고 이걸 허락하십니까? 또 이들이 부탁을 왜 들어줘요?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여러분 다 공부했죠? 우리 시험도 다 봤죠? 계시록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계시록 20장이죠. 사탄의 마지막 운명이 있어요. 그 무적행에 들어가는 건데 천사가 와서 그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기는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당장 우리 주님이 한 것은 마귀를 다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했는데 그래도 그 2,000마리씩이나 그 주인들은 뭐 어떻게 되는가? 자꾸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뭘 아낍니까? 지금 2,000마리가 있고 자식이 죽어야 된다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당연히 자식의, 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찾아왔던 그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고 잃어버린 자녀들이거든요. 주님이 이들 찾으러 왔어요. 지금 뭐 삼겹살, 돼지 그 2,000마리가 문제예요. 지금 2만 마리도 자식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줘야 2,000마리가 바다에 둥둥 떠야 이제 이 사건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떠나시는데 다시 언제 오실 거예요? 이들이 그거를 일생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알지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제대로 돼서 막 간증하고 그들이 얘기하게 되므로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들에겐 또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바다에 둥둥 떠는 거,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된 것이 그렇게 돼서 2,000마리가 몰사하더니 사람들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바다에서 물고기 떼를 죽는 거 봤어도 돼지떼가 왜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요? 2,000마리가. 그래서 읍내와 여러 마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좋은 거야.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믿든지 하죠. 이 치던 자들이 막 도망하여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서 그들이 보러 왔더니 놀랍게도 15절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다. 그가 귀신 들려갖고는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오늘날도 그 연예인들 중에 옷 막 찢어버리고 이상하게 입는 사람들 있죠. 약간 이 계열이에요. 내가 보기엔 너무 막 노출이 심하다든가. 이 제대로 된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어요. 원래 옷이라는 게 원래 제대로 좀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은 곳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은 활동한다. 이 지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들이 나타났지만 보통 때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사람 막 들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분노가 막 가득한 사람들에게 역사는 하지만 직접 들어가진 않는데, 만약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그게 전략상 마귀는 좋아하겠죠. 인간이 잘못되는 게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막 들어가면 본인은 마귀는 좋겠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워서 오히려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 보면, 그때 그 대학 4학년 자매였는데 내가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러는데 무조건 막 믿겠다는 거야, 이 자매가. 내가 뭐 잘 전했나? 그냥 막 하니까 무조건 믿겠다, 무조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의 오빠가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때 삼성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오빠가. 그걸 집안에서 본 거야. 이 집은 그냥 평온한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귀신 들려서 이상하고 막 적어내고 예언하고 막 충격을 받았던 차에, 성경은 이미 뭐 귀신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고, 그걸 다스릴 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막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 자매. 오히려 만약에 지금 귀신 들린 자 여러분들 많이 보면 여러분 신앙 갖기 좋아요. 하나님께 막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가 있지. 머리 잘 돌고 다 간교하거든요. 절대로 직접 잘 안 들어가죠. 대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오게 하셨는데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로 두고 그냥 멈추게 하면 대성공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사용되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10년 됐다, 5년 됐다, 10년 됐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거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별로 주님께 사용이 안 된다. 박수. 마귀들 사이에서 안 들어가길 잘했다. 그래야 그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5장 지금 귀신 들린 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에 보면 이 마귀의 역사를 좀 보여주죠.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거기 보세요. 4장 15절에 앞장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이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말씀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말씀이 혹시 뿌려지면 탁 뺏어버려. 예, 왜냐하면 그 자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열매를 못 맺게 탁 뺏어버려요. 사탄의 역사죠. 그런 면에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불리한 게 애당초 말씀을 잘 안 봐요. 예, 뭐 들어야 뭐 그걸 뺏든지 할 텐데 안 보니까 뭐 마귀는 뭐 놀러 다녀도 되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그나마 주일날 오는데 또 조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뭐 시종일관. 그러니까 굳이 뺏을 것도 없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랐습니까? 뭐 성경을 봤어야죠. 뭐. 예. 그거에 바로.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그리고 또 한 경우는 그 17절에 있던 것처럼 잠깐 견이다 말씀은 환난 박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용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환난, 핍박 같은 거. 예수 믿었더니 집에서 막 핍박했다든가 뭐 어려운 시련 같은 거, 뭐 원하던 시험이 떨어졌다든가 뭐 원하던 게 잘 안 됐다 할 때 사람이 막 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넘어지는 자요. 또 그리고 가시떨기 얘기할 때 19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 우리가 근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막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의식하지 않아요. 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제가 이거 빌립보서 4장에서 설명했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거 염려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염려하려고 마음 먹으면 죽을 때까지 염려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소재가 무궁무진해. 염려하려면 앞날 염려, 뭐 결혼이면 결혼 염려. 그걸로 끝나나요? 결혼하잖아 이제 그걸로 끝나나요? 또 자녀가 낳냐 안 낳냐, 얘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자녀 염려.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염려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너 신앙이 안 자라려면 네가 염려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금쯤 교회 벌써 3년 이상 다녔고 5년 이상 다녔으면 지금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사실 염려가 원래 많은 사람인데 이제 염려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대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주님께 맡기는 게 대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걱정 근심이 많은가? 아직 맡기는 법을 모르니까. 예. 무거운 짐을 제가 들고 가니까 무겁죠. 그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요거를 어떻게 좀 자동적으로 교회 뭐 예를 들면 10년 다니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딱 코스가 끝나서 되면 좋겠어요. 20년째 다녀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의 염려가 성격상 원래 저는 안달입니다. 뭐 안달이라 그런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거 사실 이거 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되려고 성경에 부자 되려고 하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돈 자꾸 벌려고 얘기하지 말고 재테크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였을 때 재테크 얘기 자꾸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좀 해서 PBS 하려니까 모여서 재테크 얘기 교환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실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애당초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데 관심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재물의 유혹, 자꾸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내가 현재 주어진 걸로 먹고 살겠다. 좀 이렇게 가난해도 된다는 걸 일단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 막 주식 같은 거 투자한다든가. 제가 얘기했어요. 주식을 뭐 사가지고 묻어놔서 한 뭐 5년 뒤에 하는다. 그게 아니라 이거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20년씩 한 우리 선생님들 있었는데 밤낮 그거 얘기해요. 결국 나중에 돈 다 잃지만 밤낮 관심이 이번 대선의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딱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거 밤낮 하다 보면 언제 성경 봐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 주식 같은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사회가 돌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하여튼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조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난하게 살 거 생각하세요.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는다. 딱 마음을 정하고, 안 되면 한 끼고. 그리고 안 주시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떡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도 아니에요. 맡기셔야 되다. 가난하게 살 생각.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나마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지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을 때 제로로 만들고 죽어야지 그 돈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 돈 주신 건 나보고 쓰라고 한 것이지 모아놨다가 물론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기회가 돼서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는 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쓰다가 내가 생을 떠나는 건데 내 돈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지. 잠깐만. 그래서 오히려 자녀 간에 싸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리의 유혹들 이거 조심해. 이것 때문에 사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좋은 시간, 그 젊을 때 그 좋은 시간을 여기다 다 30대, 40대 한참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때 좀 한 50대기 전에 66권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그냥 늘 요거 때문에 많은 시간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타 욕심은 결국 우리 성경에서 이 생의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인정받으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 요거 세 가지 외에 하나 더 나왔는데 거기서는 쾌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쾌락. 예. 자기를 자꾸 즐겁게 하는 쪽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을 때 우리가 잘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니까 제가 지하철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던데 뭐 보나 게임이거나 아니 무슨 뭐 동영상 유튜브 물론 그것도 뭐 신앙에 도움되는 거 보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재밌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스포츠 운동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많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성경이 재미없어요. 내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돼 있죠? 하루에 10장씩 여러분 성경 읽고 있겠죠 설마. 네. 까먹진 않았겠지 내가 20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성경 10장씩 보는 거 이게 다른 게 재미있으면 빨리 오고 빨리 이제 읽고 그거 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 양육 얘기했죠. 자녀 자꾸 무슨 학원에 보내봐야 애가 공부 오히려 더 지루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핵심은 애들 공부시키는 비결은 심심하게 만들어라. 재밌는 게 없어야 하다못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책 읽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혹시 뭐 어쩌다 EBS 보여주면 그왕 재밌는 거죠, 교육방송. 그래야지 시컷 재밌는 거 하면서 공부하라면 공부합니까, 애들이? 우리도 시컷 재밌는 거 지금 제가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가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쪽 하니까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스가랴가 재밌습니까? 호세아, 레이기가 재밌나요? 성경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재밌는 걸 치우세요. 의도적 결정입니다, 이거는. 누가 자꾸 목사가 야 그거 보지 마 이래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거 두지 않겠다. 오직 나의 관심사는 주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운동이나 뭐 축구나 아니면 어떤 것든지 간에 하여튼 내 마음을 빼앗는 거는 절대로 집장만 이런 것도 어떤 뭐든지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나니 안 보여서 그렇죠. 베드로 눈에는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근신 우리 고3 때 막 입시구나 하고 막 준비하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근신해야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분명히 우리 지금 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스크 쓰고 우리가 대항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또 뭐 주먹악수라든가 또 손 씻기 요즘은 이제 가글 목으로 온다니까 뭐 하루에 3번씩 가글 저도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가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죠?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전신갑주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다 자기를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여 이것을 이겨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 근데 우리 코로나는 그 마스크, 코로나의 차이는 마스크는 쓰면 쓸수록 좀 갑갑하고 불편해요. 집에 와서 막 벗고. 그렇죠, 여러분들? 갑갑고 불편하지만 우리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은 뭐 소위 말하는 하버드 대학을 가든지 뭐 하면 지식은 많이 생기겠지만, 지혜는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PhD 뭐 5개 받아도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자 선택하려면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받는가, 지혜를 있는 사람을,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또 우리를 성화시키죠. 잘하게 해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거에 좀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말을 되게 안 듣는다, 남편이 너무 방탕하다, 뭐 아내가 너무 막 바가지다,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도 가만 보면 결국은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지 벌써 5년 됐는데도 여전히 신경질이 있다든가, 이거 다 온전치 못해서 그래. 마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가 답답하고 자녀 때문에 속속 씁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키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 남편이 너무 그래요? 그냥 교회에다 밀어 넣으세요. 그냥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그냥 밀어 넣어요. 아내가 너무 그럽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사치하고 그냥 허영에 들떴습니까? 그냥 교회 근처로 데리고 와서 그냥 교회에다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참 특별히 제가 자녀 얘기 좀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지. 부모는 다른 거 우선순위 두면 안 돼요. 자녀의 신앙교육.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한 게 있죠. 아내가 돈을 벌면 남편은 집에 있어라.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가 집에 있고, 부득이 맞벌이를 해야 될 상황이면 자녀의 신앙교육이 확보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사실 중학교까지도 그렇지만 어쨌든 확보된 가운데서 맞벌이를 해야지. 쉽게 집장만 때문에, 집장만에서 불신자랑 살면, 무슨 불신자 아들 딸과 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좀 시간이 됐지만 그때 날 찾아온 그 부부 엉엉 울더라고. 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애들이 불신자예요. 이들 신앙이 좋았는데. 그래서 막 한탄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때 애를 위해서 집을 장만했지, 애를 위해서 신앙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지금 전체 다 맞벌이입니다. 또 사실 맞벌이 안 하고 어떻게 요즘. 그러나 여러분은 뜻을 정하세요. 자녀를 내가 가난할지언정 자녀만큼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 다 그런 아주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죠? 신앙과, 그리고 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교육을 좀 도와주든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됐지. 뭐 돈 이런 거는 우리 필요도 없고, 이런 애 망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77을 사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77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것도 내가 못 지키고 밤낮 5, 25, 7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정도는 뛰어넘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더 해야지. 1년에 우리가 3독 하기로 했는데 1년에 3번 봐서 되겠나. 사실은 더 보고. PBS도 한 장 그거 겨우겨우 해서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해서 빨리 우리 여러분 한 그래도 50 되기 전에는 66권 끝내야 되지 않아요? 40대 되기 전에? 너무 내가 50이라고 너무 많이 얘기했나? 한 40 전에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끝내셔야죠. 왜 교회에서 23.5년 걸린다고 그거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할 이유가 뭐 있어요? 2장씩 해서 빨리 끝내야지. 지금 얼마큼씩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 열심을 내세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성경을 더. 그러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분별력이 생기고. 예.
이제 대선도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나눠졌다. 이런 투표 결과 나왔잖아요. 딱 반이에요. 절대로 상대방의 뭐 얘기하지 마요.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없는 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서. 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윤두가 됐지만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그를 이 어두움에 이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 되더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의 마음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진영이 저는 이번에 대선 때 얼마나 많은 양쪽에서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와갖고 아주 힘들었어요. 제 마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쪼개진 이것이 하나 이 쪼개지면 마귀 역사인데 여기 동조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심을 지켜서 어차피 인간 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진영이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이제부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조금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경건에 전심전력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가 눈에 안 보여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때는 직접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것을 감출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은 교묘히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염려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욕심, 특별히 재리의 유혹, 또 어떤 쾌락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 무슨 꼭 귀신 안 들렸어도 결국 주님의 일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잘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데 이렇게 됐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이 분별력이 생길 리가 없죠. 이분이 우리를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는 불못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이들을 떠나라 그래. 얼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구원과 이것을 위해서 그만큼 이 무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구원하러 왔는데도 잘 관심 없다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거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에 비해서 이들은 떠나기를 강구했지만 18절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강구했다. 왜요? 좀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너 집에 가서 이걸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가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알릴 뿐 아니라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라는 건 우리 거라사 지역인데 그 요단 동편에 이방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실제 이 데가볼리는 자신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법정이고 화폐가 있을 정도의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동맹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거라사 한 지역이 있는데 그는 거라사에 있었지만은 결국 데가볼리에 전파하게 되었다. 참 우리 보면 딴 사람은 떠나라고 그러지만 그 광인은 오히려 함께 있기를 강구했다. 18절.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자원함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 때부터 그랬어요. 선악과 때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신 게 선악과인데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모세 같은 경우 부른 경우 있고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좀 하도록 부르고 뭐 그런 경우 좀 있지만은 원래부터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너 일꾼 되라 이런 적은 없어요.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 있죠? 너희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시도해봐라. 에베소 5장 10절 시험해봐라. 시도해봐라. 그리고 로마서 6장이죠.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선 보면은 그냥 그거 대통령 한번 하려고 그냥 얼마나 전국을 누비며 그냥 피말리는 접전과 막 대단하잖아요. 그거 되려고.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막 그 투표에서 막 돼야 되니까 자기를 홍보하고 뭐 자기 약점을 갖추고 막 진영이 막 싸우고 그러는 그거 하나 하려고. 근데 주님의 나라의 일꾼은 경쟁이 없어요. 네가 원하느냐 해라. 저도 그래서 대학 시절에 결단하고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어서 결단,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이 말은 꼭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하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하든지 그건 관계없는데 제자는 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올해도 제자를 삼고 2023년에도 또 제자를 삼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주님께 소개하는 거, 주님께 데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런 마음,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섬깁니까? 이 자원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믿고 이제 회복되고 나서는 정말 충성스럽게 대가볼리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10개의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그 남은 생 그렇게 살겠죠. 네. 우리가 가만 보면 한국 교회 보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암에 걸렸던 사람.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아서 3개월 남았다. 그런데 산기도하면서 살려만 주시면 주님이 하겠다 해갖고 진짜 살아나서 주의 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깊은 삶에 지쳐갖고 막 자살 직전도 막 하고 막 시도도 하고 극단적 선택도 몇 번 막 하고 그러다가 진짜 주님 만나서 이제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뭐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반면에 말이죠. 좀 방황하다가 믿은 사람들, 그런 경우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은 좀 피하고 이건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암에 죽을 뻔한 것도 아니니까 자기는 좀 잠시 모태신앙인데 대학 돌아서 방황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하는 힘든 일은 피하고 대신 착실한 삶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방황하다가 뭐 선교단체 통해서 믿게 된 사람, 그래서 막 학생 때는 뭐 거지 전도니 뭐니 막 하고 그러다가 졸업 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착실한 아빠, 착실한 엄마가 되더라고요. 좋은 남편, 그리고 회사에서 성실한, 지각 잘 안 하고 또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착실하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는 건, 여기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옷 제대로 입고 이제 정신 차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옷을 항상 제대로 차려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열심히 뭐 밭을 갈았든지 아니면 그 집도 돼지쳤는지 돼지를 치고 아주 집안에 아주 훌륭한 효도가 됐고 그동안 귀신 들여서 못했던 것을 다 갚으며 많은 사람이 구제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회복된 이후에 주님이 부탁한 것은 이제 이것을 알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술도 안 먹고 이제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직장 잘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 말도 되게 부모 속색했는데 속도 새기지 않고 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삶이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 설교할 때 어려운 점은 이것도 아직 안 된 사람이 사실 많아요. 당연한 삶,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내 힘들게 하고 남편 힘들게 하고 부모 힘들게 하고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 아직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낮은 차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된 사람들은 착실한 삶은 그거는 바탕이고 기본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이 귀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기와 나와 내 가족만 맨날 먹고 살고 좋은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 아니면 뭐 좋은 차, 연봉이 많은 것, 그렇고 자기는 착실한 사람, 돈 잘 벌어주는 아빠, 집에 와서
설거지 해주고 뭐 자녀 뭐 그걸로 멈추면 뭐가 남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운동선수가 땀 흘리며 연습을 했으면 그다음에 시합에 나가야지. 시합은 안 나고 맨날 운동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뭘 희생적인 삶을 살든지 교회 아무개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 사람은 그러든지 나는 그저 착실한 사람. 그렇다면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혹시 제가 물어보겠는데 미리 예상 질문이에요. 주님 물어볼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리.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내가 너한테 그 부탁했는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왜냐면 부모의 마음이거든. 잃어버린 자식 어떻게든지 이 미아를 찾으려고 하거든. 주님은.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예. 너 열매는 뭐냐? 혹시 뭐 착실한 생활을 들이대려고 그래요? 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으며 도박도 안 하고 아내를 때리지도 않고 남편을 할퀴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아주 돈도 잘 벌어왔고 그거 착실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전에 방황할 땐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 멸망당할 자를 막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멸망당할 자 지옥의 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구원한 것처럼 너도 그 은혜를 얻었으니 다른 사람을 구하라 그랬는데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 아닌지 그 정도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살 수도 있는지 몰라요. 착실한 사람들. 이런 면에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이 생망 이번 생 망한 건데 됐으니 그 완전히 덤으로 사는 거 뭐 주님의 일만 시켜하다 죽어도 뭐 손해 볼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까 암에 걸려서 어차피 3개월 살다 죽을 건데 살려줬으니 까짓 뭐 가난하면 어떠냐 복음이나 전하고 뭐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이 귀신 들려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생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생을 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이 사람은 이제 다 망한 생이니까 뭐 드려봐야 손해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연구한 건 뭐냐면 돈으로도 해야 빨리 돌아가니까 영원토록 지옥불에 고통,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을 예를 들면 9천조라고 합시다. 9천조 원어치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만 또 이 땅에서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거는 얼마냐면 1,000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9천조 1,000원에서 살림을 받고 이거 드리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될 그 9천조 원어치 하여튼 9천조의 그 엄청난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은 거고 대신 우리는 귀신 안 걸렸으니까 이 사람 1,000원이지만 우리는 0원이에요. 1,000원 차이가 나 이 사람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은 9천조 1,000원이기 때문에 생이 이렇게 드려도 뭐 아깝지 않을 거다.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겨우 밥이나 먹으면서 밤다 전도하다 죽었다. 뭐 별로 아깝지 않은 거고 우리는 이 사람은 9천조 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9천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아깝다. 내가 그런 방송 봤어요. 뭐 새롭게 하셨는가 어디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드리긴 좀 아깝잖아요. 왜냐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책과 외모와 뭐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인데 제가 저를 보다시피 좀 드리긴 아깝지 않겠습니까? 뭐가 아까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9천조 원 지금 그런 엄청난 건데 그런 사람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 이거 드려봐야. 제발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벌어가면서 나를 구했는데 한 요 정도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주님의 그 의도를 좀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650명에서 750명이 매일 지옥 가고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이상 매일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이구 안타깝다 막 그런 생각 가져야 되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25만 이상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 우리나라 당장 650명 정도, 750명 지옥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이런 사실인데, 정말 이런 사실 알지 못하고 저들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나만 이렇게 누리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얌체 아니에요? 너무 얌체. 저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기껏 구원받고서 착실한 생활만 해놓고 다 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뭐 조장으로 섬깁니다. 이런 착실한 생활만 하다가 죽지 말고 영혼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걸 전하다 죽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마 가난해질걸요, 여러분. 가난해도 좋아요. 의미 있게 살다 해야지 뭐 좀 잘 살아서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 어차피 천국에서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배 부유하게 아주 넉넉히 잘 살 건데 요 짧은 80년짜리 요것도 요때 멋지게 주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화장실 2개 만드는 거 아니면 그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나 자신을 좀 그 비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닫혀져 있는지. 기도 생활 안 하면 그게 가능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지옥불에서 건진받았다면 다른 사람 지옥 못 가게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맛집 있잖아요. 맛집 하나 알면 여기 맛있다고 그거 막 전파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을 기꺼이 들여도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뭐 내가 천국까지 얻었는데 뭐 이 땅에서조차 더 누려먹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재 기운이 있어서 뭐 명문대 보내야 되고 뭐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이 없는 애들 명문대 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일체에서 떨어지면 안 아프지만 10층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신앙 없는 애들 좋은 대학 보낼 궁리 하지 마세요. 그냥 확실히 주님의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번에 이거만 잘 되면 집을 뭐 어떻게 사업이 하여튼 그 일을 안 풀려서 속상해하지 말고 천국을 얻어놓고도 이 땅에서도 좀 어떻게 좀 가난하지 않고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주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만드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정도의 내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자꾸 자기 지금 환경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정말 주님이 죽으실 만큼의 그 정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상황 보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이거 집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주님께 난 마땅하지 않은 것. 주님 지금 오늘이라도 만나면 나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부터 그 야이로 딸생 하는 건 오늘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경우가 더 나오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는 거 하혈. 그래서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형편이 26절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막 하라고서 아마 괴로움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돈도 많이 썼어요. 가진 것도 이거 고치느라고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리어 더 중에 점점 심해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이 없죠. 그리고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혈루증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이때 구약의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때 원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리고 공동체에서 격리돼. 왜냐하면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15장에서 나병과 같은 거 이거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교제가 끊겨지고 예배도 참가도 안 돼. 그러니까 혼자 그냥 있는 거죠. 우리 많이 확진됐을 때 요즘은 이제 확진 많으니까 좀 뭐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 처음 확진될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막 2주간 막 그러고 혼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압박감.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괜찮아. 더 중하였던 차에 그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이런 사람의 귀는 더 잘 들리겠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들리기를 예수님이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든가, 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가, 나병을 고쳐줬다든가, 벙어리를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마음이 있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마침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배를 타고 주님이 맞은편으로 와 21절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자기는 원래 외출 같은 거 잘 못하는 거지만 무리 가운데 끼어서, 여러분 이 여인의 심리를 알겠습니까? 자기가 도저히 안 돼, 이제 망했어요. 완전히 살 수 없어요. 아까 이생망 그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살살 간 거죠. 사실은 원래 가면 안 돼요, 사람들 틈에. 근데 슬슬 하면 있고, 아마 저쪽에 있었으면 막 따라가는 점서 빨리빨리 한 사람 한 사람 제끼고 막 가가지고 드디어 그분을, 그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의 옷에 27절 손에 댔다. 옷에 손을 댔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때 가갖고 뭐 주님하고 막 붙잡고 그러지 않고 몰래,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만진 척하면, 제 생각이 그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막 어떻게 가갖고 드디어 이제 근처까지 와서 살살 가갖고 툭 치면 안 되죠. 이제 몰래 가서 하면 딱 이렇게 톡 옷을 싹 모를 거 아무도 살짝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29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도 깨달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내가 그랬으니까 속에 자기의 목적을 걸고 너무나 이건 뭐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가 12년 동안 했던, 그렇게 원했던 게 이루어지는 순간 막 환희와 감격이 차갖고,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가야죠. 자기는 했으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보통 사람은 유술병이 없었는데, 혈루증이 없었는데, 이 사람에 있다가 12년 동안 고생하다 낫다는 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 다 정상인데 뭐. 근데 그렇게 하긴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은 그에게 구원, 진짜 구원, 그걸 몸이 회복되는 거 말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제 그걸 주시려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여자는 몰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깨닫고 있는 줄을.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그래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걸요. 이게 지금 막 밀치고 사람들 막 그러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저 여자 막 다 손 들어야 될지 모르지. 아니, 여러분 저 지하철 타보세요. 10,000원 지하철에 꽉 껴서 누가 날 만져요 이러면, 누가 날 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게 질문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 주실 이 믿음에 따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거 별 믿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살짝 만지면 낫겠다. 약간 미신 같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벌써 평안히 가라, 이건 사실은 구원적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죠. 이거는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라.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주님과 나의 그 절실한 문제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아마 이런 병을 앓은 여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많은 무리 중에는 자기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거부했던 사람이나 따라는 다니지만 자기의 문제를 쏟아내지 않는 사람이나 결과는 도움 얻지 못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오래 다니면 못합니까? 회복이 돼야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게 회복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 5년 됐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없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 자기의 깊은 열등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열등의식이 참 무서워요. 주위 사람들 다 적을 만듭니다. 이거면 다 관계 끊어져요. 원래 열등의식 많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하고 다 관계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열등의식, 아니면 또 오랫동안의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나 또 이 누가 아는 사람에 대한 이게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화해가 되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생에 허무함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돈 벌고 좋은 직장, 연봉, 인정받는 거 뭐 이런 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정말 삶의 열매를 본인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럼 감사와 만족이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아까도 찬양에 행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근데 교회를 지금 7년째 다니면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뭐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자식과의 문제도 많고 자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교회만 다녀 계속.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아까 그 귀신 들린 자는 그게 안 됐어요. 그거는 나올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내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면 나오라 이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향유를 붓던 여인 옥합을 깨뜨릴 때 주위에서는 이거 비싼 거 가난한 자 나눠줘야 된다 할 때도 주님은 그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기록됐다. 우리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한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과 상처와 이걸 가지고 탄원을 했잖아요. 자녀를 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그 다윗의 마음을 해서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 메시아 나라를 결국 다윗에 통하여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허드슨 테일러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중국 선교 허드슨 테일러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어땠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는 중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허락하소서 합심해서 부모가 기도했고 아직 애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가 벌써 어릴 때부터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중국으로 갈 거다. 그 깜깜한 나라에 중국이 깜깜할 때 그 영국 그 한 구석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했고 그들은 결국 위대한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탄생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기도 하나님 들으셔서 그 자녀를 위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녀 그저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런 기도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바람 부처 우상한테 가서 그런 거 비는 거예요. 꼭 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애는 들어가서 교만해지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저는 좀 이런 것 깨닫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얼마 뒤에 내가 이 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제가 결단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원함을 가지고 주님께 만나는 겁니다. 광인과 달리 귀신 들린 자와 달리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주님만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여인처럼 그분 앞에 그 간절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정리한다면 귀신 들린 자나 혈루증 여인이나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인데 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비참하고 무능력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 회복이 되는, 주님 만났을 때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게 되고 또 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죽음이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말은 우리가 타락한 결과이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말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그 어두운 데서 고달픈 인생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슬픔과 고통과 참 갈등과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또 해결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전혀 다른 세계, 주님의 세계.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압자에서는 우리가 참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건데, 번민과 싸움인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옮기면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전혀 다른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 독재 앞에서 그 밑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신임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많은 뭐 돈이 대부분 국방비로 들어가고, 이들은 저 평양 빼고는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세계밖에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탈북해서 남한, 물론 요즘 또 잘 못 대줘서 또 문제도 있지만 원래 남한에 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압제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속상함과 낙심을 그냥 당연한,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럼 이미 살아오면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압제와 고통과 힘듦을 당해도 주님께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아주 나의 작은 믿음, 그걸 가지고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혈류병을 그런 그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문제 많았지만 지금 해결하는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면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자기 앞날 때문에, 돈 없음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병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뭐 혈루증이 여인이 어쩌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런 좀 속상함과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괜히 뻔히 해결책 옆에 있는데도 그거 놔두고 혼자 절망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참 나는 문제다, 한숨 푹푹 쉬거나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결심하세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해결책이 없다. 우리가 부처 우상을 섬긴다면 그렇게 하세요. 한숨 쉬시고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인생은 한숨 푹 쉬고 그렇게 사세요. 부처 우상을 섬긴다면.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 전능자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이 속을 다 뚫고 계시고 다 아시는 이 작은 그 움직임에 반응하셨던 우리 주님, 나의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 있죠 여러분들. 이 문제 갖고 이제는 더 이상 한숨 쉬는 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이제 응답받고 내가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이후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남은 생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도대체 나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부터 이제 시작인데 혹시 내가 뭐 불평이나 답답해하거나 속상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뭐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 계시니 오늘부터 시작하여 나는 이제 평생을 이 땅에, 내가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 길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나는 한번 이렇게 살고 싶어. 현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아뢰어서 여러분 생이 아주 찬란하고 빛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